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 중심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7가지 영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복은 성경 안에서 너무 큰 복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고 가장 깊은 근본에 어떤 것을 막 귀한 금을 찾는다 그러면 정말 파고 판 다음에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33편 8절의 말씀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참 별거 아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가 크고 불쌍히 여기심도 있고, 정말 인생은 아무리 영화롭다고 하지만 그거는 꽃처럼 시들 것이지만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길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의 회복을 보기를 원해요.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예수전도단 내에 국제 YM 내에 강사, 아주 귀한 강사님이 계셨어요. 조이 도우슨,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책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만 쫙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이 경외하는 마음을 너무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마음을 붙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 마음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임재함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 경외감. 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와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이 도우슨,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사물을 보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연합한, 쉽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세계관은 어느 순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생겨버려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까칠하게 보이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외함, 은혜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받음, 하나님의 어미하심,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의식 안에 들어가면 자기 생각, 자기 자아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 자아상이 다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사랑할 대상으로, 섬길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순간 잠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사라지면 사람들 안에는 삐뚤빼뚤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관계 안에서도 큰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여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로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묵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겐 점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주님께로부터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또한 생길수록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경외하는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 말은 경외하는 영이 그분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늘 바라보며 사셨다는 뜻입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엄청난 영적인 영광 앞에 압도를 당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봤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반모섬에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초반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땅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승천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또 원래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나타난 거죠. 예전엔 달려가서 가슴에 기대할 정도로 그런 인간적인 어떤 면모가 있었다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다가갈 수 없을 정도의 경외의식을 만드는 영광 가운데 계신 거죠. 그러니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장 4절 말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실체를 알고 나면 그분의 엄청난 권위와 능력과 영광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에요. 가장 근본적 특징 자체가 가장 깊은 곳에 존재성 안에 뿌리 내려진 그 성품이 그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경외의식이 있어야 참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 참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과 경외가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함께 있어요. 시편 102편 15절 말씀에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85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깊은 경외함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어요. 쉐카이나 영광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22편 23절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고요, 자기 배에 타서 사람들을 가르친 이후에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넘치도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순간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런데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실행을 통해서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초대로에 들어간 거예요. 삶의 문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로 초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갑자기 이분이 내가 아는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구나, 랍비 선생 수준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선 것 순간적으로 깨달아 버린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순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과 신성성이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이것을 보는 자들은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 그 1세기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 말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국이 볼 것이란 거죠. 이방인을 향해서 영적 사건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을 향한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그 시즌에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경외하는 자들은요, 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만국이 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그 핍박자 바울을 개심시키는 과정 안에서, 회심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진지라. 도대체 사울의 눈에 벗겨진 이 비늘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의 깊은 경외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종교력, 나의 경건, 나의 능력, 이것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묵상하는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오직 겸손하게 반응하는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면 영예가 따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존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에베소를 다뤘어요. 에베소 3장 말씀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바울이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같은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여정도 바로 이 여정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이 기다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보기를 너무나 원했던 성품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냥 육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삭의 반열함을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이 시작되어지고 그 성령이 와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붓기 시작할 때 약속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 내 체면 나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어도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받아도 그냥 눈치가 보이시고 그래서 저기 숲속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들 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에게 몇만 볼트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찰스 피니가 됐어요. 변호사이고 말을 잘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수만 명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 됐어요. 한 번은 일하는 어떤 공장에 그냥 지나만 갔는데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고 갑자기 일하다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사람이 됐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는 이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순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바울의 비늘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경이에요. 사실은 나를 보는 안경이 있고 세상을 보는 안경이 있고 사람들을 보는 안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경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탁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하나님 임재 영광 안에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그런 비늘이 벗겨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사실은 벗겨내야 돼요. 우린 조금씩 자꾸 이상한 컨택트 렌즈를 끼우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둘씩 벗겨져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트위스트 시키는 이 비늘 같은 이 눈이 있어요. 컨택트 렌즈들이 있어요. 왜곡하고 오해하게 하는 영. 사실은 이걸 보면 이 영은요, 경외하는 영처럼 사단도 용도 7가지의 어떤 관을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경외하는 영의 반대는 뭐냐? 리와여단의 영이라 그래요. 7부를 가진 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욥기에도 시편에도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뭐냐? 구불구불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싸울 수 없는 어떤 존재같이 합니다. 혼돈을 만듭니다. 단절을 만듭니다. 이상하게 오해를 만듭니다. 아무리 바르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오해를 가져오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이것으로 마음을 왜곡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곡하는 마음을 계속 만들게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성경과 자연을 향한, 여러분 자연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이게 자꾸 벗겨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하는 것들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게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왜곡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바울은 너희 알지 못하느냐가 묻습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건데 왜 알지 못합니까? 이게요, 왜곡시키는 게 들어오면요,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왜곡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은 그것으로 사실 충분해요. 우리 밖에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주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준다니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가 에베소에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악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의 선생님처럼 여겼던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광채가 그분을 통해서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린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전에 이게 말 전달 게임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 줄로 세워놓고 옆에 전달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선 분명히 A라고 얘기하는 저기 끝엔 Z라고 얘기를 해요. 막 서로 웃고 깔깔대고 막 그렇습니다. 왜요? 중간중간에 왜곡이 많이 심해져요. 수많은 얘기들과 수많은 가정들과 선입견들이 껴서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영적인 왜곡들이 나타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말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가정 내에서 트위스트를 가져와요. 교회 내에서 이러한 왜곡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왜곡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한번 얘기하면서 해결하지 안 됩니다. 이건. 그건 밥 먹고 교제하고 얘기한다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혼돈과 대결의 구조를 판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말려들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말려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진짜 강건함을 모르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말씀에 강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쉽게 탁탁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신뢰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난 충분히 똑똑해. 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이 역사가 하면요,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있는데요, 그 방해 안에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분명히 멀쩡하게 와서 딱 앉아 있는데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잠에 떨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 6개월 정도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의 혼돈이 아직 눈을 가리고 있구나.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력으로 싸운다든지 또 그냥 이게 뭐 삶이겠지 하면서 그냥 거짓 평화를 이룬다든지 이래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괜히 들어가서 싸움하고 막 이래서는 골치 아파집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천사장인데도 딱 급이 딱 이제 하나님이 너를 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제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72편 14절의 말씀에 요 구절이요,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셨으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악어의 별표가 있어요. 그 밑에 성경을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 이게 번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악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리워야단, 그런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라고 표현하죠. 우는 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라. 하나님이요, 이것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보수하시는 일들을 할 거란 거죠. 주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장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탄의 공격들과 왜곡시키는 리워야단의 영들이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든데,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다 경험했죠. 사단이 와서 밀가 부르듯이 한 적도 있었고 별별 일을 다 체험을 했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기뻐해라. 도리어 이 모든 과정, 좀 어렵고 오해당하고 좀 불편한 이 모든 과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고 네가 특별한 잘못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은 영광을 위한 거다. 영광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기뻐해라. 그 밑에 구절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좀 밑에 구절 보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죠? 광대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 작은 자의 고난 주님 절대로 모르신 분 아니다. 너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경이로우신 분이고 경외할 만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셰카이나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영광으로 임해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경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6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보다 머물길 원해요. 우리를 찾아오길 원해요.
그러나 아무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으로,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요 세 개가요 요한복음 17장의 중심 주제예요. 영광, 하나됨, 서로 사랑함.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그 영광의 초대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편 1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의 스피릿, 리오야단의 스피릿을 죽이겠다 말해요. 2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앞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6장 3절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어느 상황 안에 있어도 주님 앞에 있는 자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은요, 견고한 심지가 생겨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냥 믿습니다. 붙들고 갑니다. 그럴 때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을 인도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 겸손함과 신뢰함으로 갈 때 그 바로 다음 27장 1절 9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들이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는 거죠. 그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겸손함 앞에 머무는 거죠. 그럴 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풋볼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딱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 막으면 뒤에 있는 풀백이 무슨 백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그 사람이 공을 갖고 확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일 때, 그 경외하는 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그 경외함의 의식이 있을 때, 겸손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뒤에 계신 주님이 공격해서 이겨버립니다.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이겨버리는 것이죠. 4장 6절의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장 7절이에요. 순복하라 이길 것이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 위에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제가 위로 올라가요. 4장 5절에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시다. 이게 헛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리오야단의 영에 당하지 마라. 사실이다. 이거는 너희 안에 주님 계신다. 성령 계신다. 힘을 내라. 그러므로 교만에 행하지 마라. 겸손하게 행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전한 복종을 또한 의미합니다. 복종하고 내가 굽히면 왕이 나타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외함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줍니다. 이사야서 시편 24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라.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의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여러분, 사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내가 들어간다라 말하지 않고 내 뒤에 계신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라 하면서 내 삶의 문 앞에 딱 서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는 그 어노인팅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하나 이 찬송을 하며 늘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